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기적입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마는 율법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천연불구하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그 집으로 가는 가운데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것 하면 어린 이 소녀가 죽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여자아이 앞에 가서 달리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나는 기적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같은 성경을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어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회당 그러면 오늘로 말하면 뭐로 생각하기 쉽습니까? 마을회관. 네? 마을회관. 아니요. 교회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 회당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회당. 그 회당장이라고는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데 예배만 하는 장소가 아니고 거기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장소는 또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그 동네 사람들의 어떤 재판의 문제가 있으면 재판을 하는 장소가 어디다? 회당. 그러면 그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회당장. 그러면 예배를 그 회당장이 예배를 다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 회당장이 그날의 예배를 인도할 사람을 섭외하고 맡기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웠는 것 하면 지금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니까 자기들을 향해 그냥 그것만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놈들아 막 욕을 해대니까 아니 자기를 보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 회당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다 거의 같은 종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왜 나왔을까요? 급해서. 왜 나왔어요? 딸을 살리려고요. 그렇죠. 예, 지금 자기 체면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딸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 예수를 이렇게 나왔다기보다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 모든 것들을 다 사용했단 말이에요. 의사도 찾아가고 별의 빛이 다 했는데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왔느냐? 고통 때문에 나온 거예요.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것이 큰 은혜와 복을 만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딸이 고침을 받았고 이 회당장이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렇게 뭐라고 말했는 거냐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 겸손하게 엎드려게 만들었고, 이 회당장이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기 체면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면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은요, 체면이 아니라 뭐예요? 교만 때문에 그래. 교만 때문에 그래. 체면이라는 말은 변정된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앞에 나올 때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에 기적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온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예수님 모시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보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와서 뭐라 그래요? 회당장에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냐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선생을 괴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 텐데. 그렇죠.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좋게 표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이제 상황 끝났어요. 상황 끝났는데 뭐 예수께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너무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가봐야 부질없는 짓이다. 부질없는 짓이니까 빨리 와서 뭐나 하라는 거예요. 장례나 치러요. 장례나 치러.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시리라? 쉬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가서 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씀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고. 예, 절망적인 상황, 죽었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을 해도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예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예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집에 들어가 보니 집이 난리법석입니다. 난리법석이에요. 지금 어린 12살 딸이 죽었으니까 온 집안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 또 회당장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동네 유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 다 모여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 하면, 이제는 끝났다, 그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잔다.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뭐라고요? 잔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뭐한다?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보면 비웃더라. 무슨 말하지? 아이고, 우리가 아무리 무식해도 죽은 거 모르고 자는 거 모르냐? 아이고, 다 끝난 이야기를 가지고 왜 저렇게 이상하게 말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뒤로 하고 자기가 데리고 간 제자 세 사람과 그 부모를 그 아이 곁에 갑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41절이에요.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보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있어요. 있죠.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기를 바랐는데, 그건 회당장 야이로의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셨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만나는데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가 가지고 있다? 해결점은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 몰라요. 근데 가끔 맞추기도 해. 근데 그 맞추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우연한 일치지, 예? 그 매일 맞춰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나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 하면 끝났어. 다 끝났어. 너 지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까지 얘기하잖아요. 배고프지? 40일 금식하고 나는 예수님에게 배고프지? 그 돌 가지고 뭐 만들어 먹어? 떡 만들어 먹어, 떡 만들어 먹어.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위대하게 볼 것 아니냐?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서 비판적으로 또 이상한 막 우리를 위한 것 하면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사람들이 너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게 할 거 아니냐? 위하는 거예요? 안 위하는 거예요? 위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너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 근데 그 말에 사람들이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만난 이유가 뭔가 능력 있는 하나님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할 때 10가지의 하나님이 큰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이 없다고 단장거리 먹을 물이 없어. 그런데 또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이 물을 주시잖아요. 홍해가 딱 가로막혔어요. 이제는 정말 끝난 상황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면 농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못해요. 못해. 왜냐? 현재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조금. 왜냐하면 물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물만 돼서 이게 다 말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로 먹이셔요? 만나를 먹이잖아요. 만나를 먹으니 만나가 고급 요리요. 그런데 그거 먹더니 또 아이씨 맨날 이거만 먹어서 뭐 아이고 저거 불평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아세요? 동풍을 보내가지고 며칠 하기를 한 달 동안 시커멓게 하신다니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여러분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뭘 봤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봤어요. 지금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천국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스데반의 기도가 가장 유명한 내용이 뭡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옥이 열려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 감옥 전체가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지진이 꽝 하고 터져가지고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갇힌 그 문만 열렸어요. 근데 그건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꽉 묶어놨던 것이 풀리면 이건 뭐라고 설명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뭘 봤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한 게 아니에요.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어디 들어간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건 변함이 있다 없다. 왕이 어떤 일이 있어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옆에서 왕은 신입니다. 신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교만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변하지 못한다라고 딱 도장을 찍을 때 변하지 못해. 사자굴에 던져줬어. 그 던져진 속에서도 다니엘은 뭘 바라본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뭐죠? 천지를 지으신 우리는 이건 놓치지 말고 기적을 소망한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내가 회당장인데 하고 있었으면 이런 기적과 이적은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